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상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 안에서 살게 하시고 오늘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성전으로 불러주셨습니다. 매일 매 순간 우리를 지키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영과 진리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이번 주에는 민족의 명절인 설날이 있사오니 우리의 삶에 기쁨을 더하시고 가족과 친척과 이웃들과 더불어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는 은혜로운 시간들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세.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1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은혜로우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 나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몸분 힘써 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
주께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시며 인자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표하여 죽게 하시고 영생을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거룩하고 구별된 날, 주님의 날, 복된 날 허락하시고 저희들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셔서 참 좋으신 하나님을 배우며 기쁨으로 감사로 찬송으로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예배 드립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영광과 찬송을 세세무토록 받으시오며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시고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과 풍락으로 저희들에게 물붓듯 부어 주시옵소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충만한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 살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잊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았습니다. 세상을 음란하게 사랑했습니다. 더럽고 추하게 거짓되게 살았습니다. 탐욕으로 가득한 우상 숭배의 삶을 살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로 충만한 삶을 살기로 간구하고 하나님 그 뜻대로 그 뜻 안에 거하기를 간절히 구하지만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나 자신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왕된 예수를 저버리고 살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골고다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피로 저희들의 주홍보다 더 붉은 죄, 먹보다 더 검은 죄를 흰둥같이 양털같이 씻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님 임재하시고 충만하심으로 함께 하셔서 이 시간 감사와 감격으로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드려지는 우리의 몸과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온 세상이 아파하며 고통 중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코로나를 하나님 은혜롭게 승리하면서 걸어가시도록 도와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교만의 뿔이 꺾여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겸손하게 무릎으로 아버지 앞에 더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고통의 중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슬픔 중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두려움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며 묵상하며 순종하는 예배의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의 풍랑 인연하여서 더 빨리 아버지 앞에 나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화가 변하여 복이 되는 전화위복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의 코로나를 통해서 나타나 보여지고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복된 소식을 또한 나가서 어둠에 잠겨있는 저 백성들, 하나님 두려움에 떨고 있는 하나님 이 백성들, 하나님 사망 권세가 잡고 있는 이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귀한 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코로나가 지나고 났을 때 하나님, 이 코로나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손길이었음을 부흥의 역사로 이루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희들의 연약함을 보시지 아니하시고 명락교회를 사랑하시사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새로 건축하시도록 은혜를 베푸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이 모든 어려움을 능히 극복하게 하시고 단단한 기초를 세우고 1층 2층 세워 올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완공하는 그날까지 눈동자와 같이 불꽃같이 눈동자로 저희들을 보살펴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내서 건축위원들, 하나님 아버지 현우건설 온 성도님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성전을 건축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모으게 하시고 뜻을 모으게 하시고
하나님 정성을 모으게 하시고 물질을 모으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하여 하나님 기도로 하나님 성전을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돈으로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힘으로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기도로 하나님 명락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아버지 앞에 부르짖게 하셔서 하나님의 교회, 거룩한 교회, 영광스러운 명락교회가 이곳에 하나님 우뚝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제천을 살리는 명락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 조국 복음화에 앞장서는 명락교회 되게 하시고 세계 선교회 화에 으뜸되는 명락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명락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동성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동성 목사님 많은 어려움과 하나님 힘든 상황이 있지만 굳건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드리오니 영과 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한 믿음과 용기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말씀의 샘이 마르지 않도록 하나님 샘솟듯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능히 이겨나게 하시고 감당케 하시며 돕는 자들로 협력자들로 함께 하셔서 목회 사역 위에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은총이 역사하심이 나타나 증거되는 귀한 목사님으로 사용하시고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단위에서 대언하십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로 목사님에게 물붓듯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마음을 열게 하시옵소서. 듣는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귀를 열고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 들려지는 말씀이 레마의 말씀으로 내게 들려지는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찔림이 있게 하시고 거룩한 도전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심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변화의 새 사람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나의 삶이 되는 놀라운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 중 하나님 아버지 중창단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영광만을 온전히 찬양하는 찬양이 되게 하셔서 온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덧입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서 수종드는 하나님의 종들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갑절의 은혜로 함께 하셔서 봉사의 손길마다 주의 복락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불찬종은 아무 의미 없사오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주보 보시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2주 전부터 현장 예배 드리기 시작했고 오늘 저녁부터는 저녁 예배도 드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현장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들으셨겠지만 며칠 전에 방역 당국에서도 교회 예배 자체, 예배 드리는 것 그 자체 때문에 감염자가 생기는 것은 거의 없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는 예배만 드립니다. 식사도 하지 않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철저하게 개인적으로 마스크만 철저하게 우리가 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한 2달 예배 못 드렸는데 다시 시작되는 이 현장 예배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1부, 2부 예배에 좀 많이 오시라 그랬더니 아마 7시 예배는 좀 빠르니까 9시 예배 쪽으로 이렇게 좀 많이 오다 보니까 오히려 11시 예배보다 9시 예배가 더 많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근데 9시에는 교회 학교가 2층을 쓰기 때문에 9시보다는 조금 이렇게 3부 쪽으로 11시 예배 쪽으로 오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배 시에 들어오실 때 전자 출석 체크 꼭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 그
QR 카드를 잃어버렸다든지 못 받으신 분들은 교역자들에게 말씀하시면 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출석 체크를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설 명절이 이번 주간에 있습니다. 11일부터 14일까지인데 가정 예배 자료가 위에 1층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나가실 때 필요하신 대로 자료를 가져가셔서 예배 드리시면 되고, 또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거기서 내려받아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결산 위한 재직회 이 예배 마친 후에 바로 이어서 이 자리에서 가지도록 하겠고, 공동의회는 다음 주일 3부 예배 후에 가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당회 헌신 예배로 드리고 제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은 당회 헌신 예배입니다. 설 연휴 기간 예배 안내를 합니다. 11일 목요일 연휴 첫날 새벽 기도회, 그 다음에 12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 그리고 금요일 특별 기도회는 자율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14일이 연휴 마지막 날인데 낮 예배도 물론 드리고 저녁 예배도 정상적으로 드립니다. 그래서 주보에 14일 저녁 예배는 드립니다 그랬더니 일부 때 낮 예배는 안 드리느냐고 그러는데, 이렇게 친절하게 해드리려고 넣어놨더니 오히려 헷갈릴 수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주일 낮 예배는 기본적으로 드립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 낮 예배, 저녁 예배도 드립니다. 3월 21일 항존직 선출을 위한 공동의회 광고 드린 대로 진행하는데 좋은 일꾼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구약 성경 공부 이덕재 목사님 하고 있고, 연대기 성경 통독 조충현 목사님이 진행하는데, 혹 등록을 안 하셨더라도 또 아직까지 안 하신 분들도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그 녹화된 자료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들어오셔서 구약 성경 공부도 하시고 연대기 성경 통독도 참여하시면 됩니다. 하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유익하다고들 얘기합니다. 참여하시길 바라고, 주일낮 1, 2, 3부 예배 특송 신청, 가족, 장, 부부, 독창 등 신청받습니다. 2021년 재직 명단 배부해 드렸습니다. 임명장과 같다고도 할 수 있는데 9시 예배 때 처음으로 서리 집사, 처음으로 무엇이 되는 분들만 대표로 임명장을 수여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보시고 살펴보시고 큰 글씨가 필요한 분들은 1층에 올라가시면 한 30장 복사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큰 글씨 보실 분들은 나가시면서 가져가시면 되고, 살펴보시다가 잘못된 것이 있으면 꼭 얘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름이 잘못되거나 빠졌거나 꼭 얘기를 해 주셔야지 그냥 혼자만 조용히 시험에 드시면 안 됩니다. 꼭 얘기를 해 주셔서 수정될 수 있도록, 바르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여러분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좌도 보내시고 직접도 보내고 또 이렇게 주중에 하는 일도 있고 이런데, 그럴 때는 빠지는 수도 있지만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한 주 정도 늦게 강단에 올라오고 주보에 나갈 수가 있습니다. 꼭 얘기해 주시고 확인해 주시면 설명을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교육위원회 재직회 마친 후에 2층에서 모입니다. 꽃꽂이는 생일 감사하면서 이창근 집사님 해주셨고, 성전건축기원 780독까지 되었습니다. 성전건축은 이제 그 명절이 끝나면 한 주일 정도 지나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현장에 참 좋은 일꾼들이 와서 일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일하기 좋은 날씨도 달라고 건축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아마 지지난주에 처음 한 2달 만에 와서 보신 분들은 참 마음이 흐뭇하셨을 거예요. 언제 저렇게 올라갔는가 기쁘실 텐데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신약 378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중창단 이 믿음 더욱 굳세라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린 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그리스도인의 특별한 신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11조 예물 박근배 장로님, 최복경 권사님, 남기남 집사님, 김종석 유순옥 집사님, 김미라 A 집사님,
강성모 장성희 집사님, 노숙자 집사님, 장도연 임순예 권사님, 이밀권 집사님, 김의중 박은하 집사님, 감사원금 김종석 유순옥 집사님, 김미라 A 집사님, 오한근 정절미 집사님, 신영주 김혜남 권사님, 윤정인 집사님, 홍원기 집사님, 강성모 장성희 집사님, 고성구 김영은 권사님, 황혜경 권사님, 정윤원 권사님, 안재철 김금덕 권사님, 손은자 집사님, 가와모토 영옥 집사님, 권순호 집사님, 백이완 김지혜 집사님, 차진옥 이상석 집사님, 박윤옥 권사님 생일 감사, 신년 감사 장도연 장로님, 성탄 감사 장도연 장로님, 일천번제 무명으로 드렸습니다. 생일 감사 강경자 권사님, 건축원금 윤정인 집사님, 곽기덕 박명희 권사님, 꽃꽂이 연금 윤종수 집사님, 김현수 권사님, 또 주일원금 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중창단이 준비한 찬양으로 정성껏 올려드렸습니다. 찬양과 함께 예물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예물, 각양의 다양한 예물, 마음과 정성을 쏟아싸우니 담아싸우니 하나님께서 물질과 그 마음을, 정성을, 마음을 함께 받으시고 필요한 은혜로 복으로 채워주시며 쓰여질 때는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를 위해서 잘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물질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또 우리 교인들 중에도 자영업을 하는 이들도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또 채워주시고 간섭해 주셔서 물질적으로 사업적으로 어렵지 아니하도록 이 어려운 때 잘 견뎌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이제 말씀을 듣고자 하오니 우리의 마음과 귀를 여시고 하나님 밝히 듣고 하나님 삶으로, 변화된 삶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따라합니다. 그리스도인의 특별한 신분. 여러분의 신분은 뭡니까? 사람들은요, 신분이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죠. 그래서 자기의 신분이 좀 좋지 않다 싶으면 신분 세탁을 해서라도 신분을 바꾸려 하고, 자기의 신분이 좀 낮다 싶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신분을 올리려고, 상승하려고 애를 씁니다. 신분이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신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 다시 말하면 죄인의 신분에서 의인의 신분으로 신분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신분이 상승됐습니다. 여러분, 죄인들의 간절한 소원은 뭐겠습니까? 죄인들, 나는 이 죄인이라는 굴레를 얼른 좀 벗어버리고 싶다. 의인이 되어서 자유롭게 한번 살아보고 싶다. 그게 마음의 소원이죠. 사람들의 손가락질, 차별당하지 않고 눈치 보지 않고 당당하게 한번 살아보는 것이 죄인들의 소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값을 치러야 됩니다. 벌금을 완납하든지 감옥을 살든지 죄값을 다 치르고 났을 때 겨우 그것이 가능해지는데, 그러나 사실 그것마저도 죄값을 다 치르고 났다고 해도 전과자라고 하는 그 딱지가 평생 붙어 다니죠. 자,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죄값을 치르지 아니하고 죄인에서 의인으로 신분이 변화됐습니다. 우리의 죄값은 누가 대신 치렀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완전히 치러주셨어요. 완전히 값을 치러주셨어요. 구속이라고 하죠. 구속의 은혜.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가 있지만 그 여러 가지 은혜 가운데 최고의 은혜다. 최고의 은혜.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씻어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구원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이에요. 핵심이에요. 신분의 변화는
크나큰 기쁨도 주고 감격을 주고 소망을 줍니다. 신분의 향상은 신분이 올라가면 그 삶의 질을 높여주고 자부심을 생기게 하고 자존감을 높여줍니다. 죄인과 의인의 삶의 질은 그래서 전혀 다릅니다. 죄인은 부끄러워서 자신을 드러내지 못합니다. 숨깁니다. 숨어서 지냅니다. 또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그러나 의인은 어떻습니까? 어디서나 누구 앞에서나 자신을 드러냅니다. 죄인은 자부심도 없습니다. 자존감도 낮습니다. 그러나 의인은 당당한 자부심과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죄인에서 의인으로 신분이 변화된 것은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아멘. 아멘. 이것이 아멘거리예요. 이것이. 뭐 돈 얼마 몇 푼 주셨다, 그거 가지고 막 그것도 감사하지요. 그러나 우리가 최고로 가장 감사할 것은 구원의 은혜. 이것이 최고로 감사할 거리지. 오늘날 사람들은 한 사람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의 가문이나 직업이나 재산 정도에 따라서 사람의 신분을 정하고, 오늘날 물질 중심의 이 세상에서는 돈이 신분을 바꾸지요. 돈이 상놈도 양반으로 바꾸지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분은 세상이 평가하는 기준에 따라서 결정되는 그런 신분이 아니요, 또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에 따라서 우리의 신분이 정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분은 무엇으로 평가가 되고 어떻게 나타나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는 이미 성도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분 속에는요, 그 사람의 인격이 들어있는 거예요. 인격이. 신분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인격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신분만큼의 인격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또 드러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성도의 신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성도의 인격이 그의 삶 속에 들어있고 나타나게 돼 있어요. 안 나타나면 그것이 문제예요. 그러나 성도의 신분을 그저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 교회만 덜렁덜렁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그 성도의 인격을 잃어버린 채로 살기 때문에 밖으로 드러나지가 않아요. 신앙 인격이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가 안 믿는 사람인가 구분이 되지 않아요. 문제지요. 부끄러운 일이지요. 오늘 본문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특별한 신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신분을 한 가지가 아니라 네 가지로 말씀을 해줘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아멘. 네 가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이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분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된 여러분의 신분을 새롭게 알고 새롭게 깨닫고 새롭게 새기고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인의 특별한 신분, 첫째는 뭡니까? 택하신 족속이다. 택하신 족속이다. 이 택하신 족속에서 택했다고 하는 것은요, 골라서 뽑았다는 뜻이고, 다시 말하면 가장 질이 좋은 것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수많은 사람 중에서 우리를 뽑아서.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남들보다, 불신자들보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보다 비교했을 때 그렇게 깨끗하고 순수하고 선한가?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골라서 뽑을 정도로 점도 티도 없는 그런 훌륭한 사람들인가? 선하고 죄 없는 사람들입니까? 혈통과 가문이 뛰어나고 지혜롭고 학문도 뛰어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보다, 불신자들보다 더 죄가 많고 지금도 더 죄를 짓고 있고 더 악하고 더 추한 사람들인지 모르는 거예요.
가문도 별 볼 일 없고 어리석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지 몰라요. 그들보다 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아니라 나를, 우리를 택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라 그러는 거예요. 은혜라. 이후 예배 때 장태장 장로님이 어메이징 그레이스 색소폰을 했는데, 그래서 우리는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하는 거예요. 놀라우신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택함을 받을 만 해서 자격이 돼서 택함을 받은 것이 아니다. 아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택해 주셨기 때문에 택하신 족속이 될 수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이하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는 세상에서 미련한 것들이고 약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미련하고 약한 우리를 불러주시고 선택해 주셔서 세상에서 천하고 멸시받는 우리를 택하셔서 지혜 있는 자를, 강한 자를, 가진 자를 부끄럽게 하시기 위해서 부족한 우리를 선택해 주신 거예요. 잘나서가 아니고 오히려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교만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부족한 우리를 선택해 주셨어요. 택하셨다 하는 말은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 요한복음 15장 16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전적인 정권, 주권을 가지고 우리를 선택해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아니 하나님 왜 나를 택하지 않습니까? 내가 저 교회 다니는 사람들보다 못한 게 뭐 있습니까? 항의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하나님 마음대로예요. 하나님의 주권대로 선택해 주셨습니다. 또한 선택받은 우리는 선택받았다고 해서 교만해서도 안 되고, 아직 교회에 안 들어온 사람들을 무시해서도 안 되고, 그들을 단지 사탄의 뭐라고 하지 해서도 안 되고, 나 같은 것을 하나님 선택해 주셨네요. 내가 뭐라고 하나님 선택해 주셨습니까? 하나님, 그저 겸손하게 감사하고 감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거밖에 할 게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잘났든 못났든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 잘난 사람 있는데도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우리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영생을 얻게 하시고 천국 백성 삼아주시고,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분은요,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택함받은 귀한 존재들입니다. 아멘. 옆 사람에게 얘기해 주세요. 당신은 귀한 존재입니다. 예, 생긴 거에 관계없습니다. 귀한 존재입니다. 족속이라고 하는 말은 혈통이 같다, 다시 말해서 동족이다, 가족이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셔서 믿음 안에서 한 가족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함께 한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섬기고 주 안에서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됐어요. 가족이에요. 가족은 그야말로 피를 나눈 사람들이에요. 피를 나눈 사람. 그래서 보통 끈끈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맨날 집에서는 싸우다가도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하나가 되고, 그것이 가족이라는 거예요. 가족. 애들 보세요. 집에서 맨날 형제끼리 싸우다가 밖에 나가면요, 지 동생이 얻어터지면 가만히 안 있습니다. 그게 가족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협력하는 가족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사실 피 한 방울 섞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의 보혈로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 다투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이것은 누워서 침 뱉기예요. 내 얼굴에 떨어집니다. 서로 용납해주고 허물을 덮어주고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 받은 성도의 삶입니다. 신분의 변화는 반드시 사람의 행동을 변화시키게 돼 있고, 신분의 변화가 됐으면 맞는 행동을 하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이 시간 여러분, 택하신 족속이라는 신분을 깨닫고 기억하시고 하나님 택하심에 부끄럽지 않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인의 특별한 신분 두 번째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뭐 같은 제사장이요? 왕 같은 제사장. 종교 개혁을 일으킨 마르틴 루터는 오늘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만인 제사장설을 주장했습니다. 뭘 주장했다고요? 이럴 때 잘 들어두세요. 만인 제사장설은 모든 그리스도인은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다. 기억하세요. 지금 우리에게는 너무나 이것이 자연스럽잖아요. 당연하잖아요. 그러나 구약시대나 중세시대에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통해서 가야지. 누구를 통해요? 제사장을 통하든지 신부, 사제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로마 가톨릭에서는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합니까? 신부에게 찾아가서 고해성사합니다. 고해성사하는 곡에 앉으면 요만한 창문이 있고 커튼도 닫혀 있고 신부가 뒤쪽에 있고 나는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고해성사는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세례받은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교회와 화해하도록 신부가 중재자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톨릭 신자는 적어도 1년에 한 번 이상은 신부에게 가서 고해를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고해 성사를 집행하는 신부는 고해자의 고백을 다 듣고 그래 그런 죄를 졌나? 그러면 정당한 벌도 주고요. 또 어떤 것은 주기도문 100번을 외우세요. 그러면서 그의 죄를 사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이 인간의 죄를 판단하고 인간이 인간의 죄를 사해 준다는 것이 얼마나 모순된 일이에요. 따라합니다. 용서는 하나님만. 용서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지. 그리고 로마 가톨릭에서는 예수님을 낳아주신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통해서 마리아에게도 기도를 합니다. 그들은 마리아는 예수님을 낳아주신 자비로우신 어머니이기 때문에 마리아에게 기도하고 마리아를 통해서 기도하면 예수님이 더 잘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그런 것이에요. 마르틴 루터는 이런 모든 것을 거부하면서 만인 제사장설을 주장한 것입니다. 모든 신자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만이 중보자 되시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다. 통할 거 없다. 그래서 고해성사는 한마디로 비성경적인 것이고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속죄사역을 파괴하는 어리석은 행위예요. 예수님이 완벽하게 해놓으셨는데 거기 사람이 또 개입을 하는 거예요. 뭔가 부족한 것처럼. 안 되지요. 완벽하게 하셨는데. 죄 사함의 은총은 어느 특정한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라 오직 십자가에서 죄인을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모든 그리스도인은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죄를 고백하기 위해서 사제 같은 중재자 필요 없습니다. 찾아갈 필요 없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서 통해서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도 드리고 예물도 드리고 기도할 수도 있고 죄도 고백할 수 있고 용서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예요. 구약시대에 왕과 제사장은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왕은 왕이고 제사장은 제사장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해 보면 그리스도인의 신분은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 말씀은 왕인 동시에 제사장이라는 뜻이에요. 지금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분들이 왕 같은 제사장들이 앉아있다고. 그리스도인은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이제 만국을 통치하며 동시에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자들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왕 같은 제사장의 신분을 가진 귀한 분들이다.
세 번째 특별한 신분은 거룩한 나라라는, 거룩은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속성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래서 거룩이라는 말은 전적으로 하나님과 관련된 용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속한 자들을 우리는 성도, 거룩할 성, 무리도, 거룩한 무리라고 그러지요. 왜?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이나 물건을 또한 성물이라 그래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하게 구별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고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거룩하게 구별된 성물이 되고 성도가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우리를 가리켜서 거룩한 나라다. 거룩은 하나님께만 사용할 수 있는 말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서 깨끗하게 된 그리스도인들을 거룩한 나라라고 부른 것입니다. 거룩한 나라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구별된 성도들을 말합니다. 거룩한 나라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다스리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만 받아야 되고 하나님만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한 삶을 살려고 애를 쓰고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신분이 바뀌었으니까 행동이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의 신분은 거룩한 나라, 여러분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만 섬기라고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이 시간 거룩한 나라라는 여러분의 신분을 깨닫고 일평생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의 다스림만 받고 하나님만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거룩한 삶 살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특별한 신분은 뭐냐? 따라합니다. 소유된 백성. 누구의 소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에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소유예요. 우리는 모두가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와 사망에서 건짐을 받았어요. 건짐을. 그러므로 이제 나는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시작. 아멘. 이젠 하나님 거예요. 나에 대한 소유권이 하나님께 가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짜로 얻으신 것도 아니고 말로만 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충분한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사신 거예요. 넌 내 거야 이제. 우리의 본래 가치보다 훨씬 더 비싼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를 소유로 삼으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만큼, 예수님의 보혈만큼 값어치가 됩니까? 훨씬 더 비싼 대가를 치르고 우리를 사셨어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예요. 시편 100편 3절입니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지었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직접 기르시는 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야 하셨으면 그 말은 뭡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를 양같이 기르시면서 언제나 우리를 보살펴 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은 부족함이 있다 없다? 없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고린도전서 6장 19절 이하에 보면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십니다. 부족한 것이 있으면 채워주시고 위험할 때는 막아주시고 시험 때는 피할 길을 주시고 유혹이 왔을 땐 이길 힘을 주십니다. 그 대신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대신에 우리는 일평생 힘써 할 일은 내 몸을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건 우리가 해야 돼요. 모든 걸 책임져 주시는데 그것도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분을 이렇게 엄청난 신분으로 바꾸어 주신 이유와 목적을 말씀하시는데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를 어둠 속에서 죄악에서 불러내서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덕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신분을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한 신분 주신 이유와 목적을 알고 살아야 돼요. 이걸 알지 못하면 교회는 왔다 갔다 할지 모르지만 그리스도인답게 살지를 못해요. 지 멋대로 살고 자기 욕심대로 살게 돼요. 죄송하지만 요즘 속된 말로 하면 째째하게 살고 찌질하게 살고 쪼잔하게 살게 돼요. 그래서 불신자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욕을 먹고 그렇게 살아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시고 왜 이렇게 특별한 신분을 주신지 모르니까 알고 살아야 돼요. 알고 살아야 돼요. 그러면 멋있게 살게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적을 널리 알리는 복음의 나팔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특별한 신분을 깨닫고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이 신분에 맞게 남은 삶,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보다 뭐가 나아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자녀로 삼아주시고 이렇게 특별한 신분으로 바꿔주십니까? 그들과 비교하면 오히려 부끄러운 모습들이 많은데 왜 우리를 선택해 주셨습니까? 그저 우리는 감사하고 감격할 뿐이오니 우리를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 하나님 생각하면서 하나님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만 돌리는 멋있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43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음로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리.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리.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성전 건축을 위한 공동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명락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성전 건축에 복된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모든 건축 과정이 잘 진행되게 하시고 성전 건축을 위해서 모든 성도가 믿음으로 기도하며 힘을 모으게 하시고 적극적인 말, 긍정적인 말, 믿음의 말만 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건축위원들에게 믿음과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건축의 과정마다 친히 간섭해 주시고 사탄이 일절 틈타지 못하게 막아 주옵소서. 성전 건축의 협력자들을 많이 붙여주시고 온 성도가 자원하는 마음과 기쁨으로 동참하게 하셔서 건축에 필요한 물질도 넉넉하게 하시고 성전 건축을 통해서 모든 성도가 풍성한 복을 받게 하옵소서. 성전 건축을 통해서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교회, 지역 복음화의 통로로 쓰이는 교회, 맡겨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배 마치고 바로 재직회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하시며 함께하시며 복주시는 놀라운 은총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불러 특별한 신분으로 바꿔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터지는 사랑하는 주의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가정과 사업과 직장 건강 자녀 손들 위에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제